오랜만에 우리 야고보서를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부자들에게 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성공담을 들으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들통났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좀 늦게 가져온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업소에서 버는 모든 그 수입보다 나는 더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직원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그 순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경은 돈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좋은 종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좋은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자, 오늘 설교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속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러나 정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잘 못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바르게 자라나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 집 안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은과 금은 녹슬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오래 보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사용해야 할 것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야 할 것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외면했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사용하지만은 그 눈앞에 어려운 이웃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쭉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 행위를 히브리서에서는 제사 행위로 봤습니다. 그것은 제사와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말세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심판이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자인 거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사람들 눈에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셨습니다. 결국 그는 재물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베드로는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이 함께 선택지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건 수련회를 가건 할 때에 이제 휴게소에서 잠깐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식을 종종 사 먹게 되지요. 간식을 사 먹을 쯤 되면은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월 수입이 50만 원일 때 11조를 떼는 것 쉬웠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되었을 때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생겼다. 그러다 5천만 원이 되었을 때에 11조를 뗀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뗄 수 없었다.
그러다 월 수입이 1억이 되었을 때는 11조를 드릴 수 없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앞으로 500만 원 이상은 벌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십시오.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돈은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사이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계신답니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탄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착취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야고보 당시 부자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품삯을 정당하게 지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품삯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데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돈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소리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임금을 미루지 마십시오. 약속한 대가는 정확하게 지급하십시오. 고객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직원 감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보다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오늘날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돈벌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축제라고 하는 말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제 문제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법도 속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첫째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밀수, 위조 상품 제작,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으로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는 분명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리끼는 것이 있는 직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음에 그리낌이 있다면 그것 멈추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눈물을 대가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착취하거나 협력 업체를 억압하거나 또 약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이기시려면 돈을 버는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보다 돈 버는 과정과 방법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직원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마음이 살찐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살찐 상태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돈을 잘 써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욥은 부자였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그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매우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자,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돈의 사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월 수입이 많고 적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A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야, 이 10,000원이면 그냥 길에서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B와 C는 참 부러웠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이번에는 B가 50,000원짜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10,000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주었던 그 A과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C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 C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10,000원 줬던 사람, 50,000원 줬던 사람, 이것은 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잠깐 서라고. 당신들 돈을 주셨지. 분명 돈을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안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정황상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다 토해냈습니다. 누가 가장 아까웠을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 줬던 사람이 제일 아까웠겠지요. 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이 돈은 세 사람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처럼 느끼기 시작했고, 또 가장 큰 돈을 주었던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던 이 사람은 너무너무 더 아까웠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어느새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리기 어렵고 나누기 어렵고 베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자신의 쾌락과 사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돈을 창고에 사오도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마하의 현인,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오마하라고 하는 것은 워렌 버핏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하마의 현인, 그런데 왜 현인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자, 거기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이 워렌 버핏은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조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예, 예. 2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억이 좀 넘잖아요. 여기 좀 넘는데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 재산이. 예. 그리고 그는 그 세계 10대 부호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검소하다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30여 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현시가로 3억이 조금 넘는 그런 가치의 집에 살고 있고 아침은 햄버거로 아침을 먹는답니다. 그게 다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 기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부금을 합산을 해보면 누적 기부금이 약 80조를 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부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사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준 돈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경우가 많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을 명령하셨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돈의 일부를 또 그냥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물질을 드린다, 그런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곳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값비싼 향유를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드려서 복음이 흘러가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통장도, 명예도, 직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쌓는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를 쌓는 사람들 되십시오. 재물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